우리 다 같이 주님의 말씀, 우리 요한계시록 1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께 주신 것이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표적으로 보여주시니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느니라.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이 참 말씀하신 대로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읽고 또 듣고 그리고 지키게 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참 오랜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질문하면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지금과 같은 이러한 시기에 제가 주의 백성으로서 또 믿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삼고 견고히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안한 세상에 사는 성도입니다. 불안한 세상에 사는 성도. 참 여러분과 제가 지금 현재 불안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꽤 오랫동안 그냥 한 달만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꽤 오랫동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도 우리가 찬송했듯이 내일 일은 알 수 없는 그러한 세상, 불안한 세상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참 이러할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귀한 해답을 얻고 또 권면을 받고 또 용기를 얻어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금 미래에 대한 여러 불안 요인들로 둘러싸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우리에게 가깝게 있는 것이 바로 코로나19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는 지금 사회의 전반적인 모든 전반적인 영역을 지금 마비시키고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의 불안을 더욱더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개인의 건강과 생명과 우리의 생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예배에 오기 전에 혹시 문자 메시지 받으셨죠? 여러분 보시면 관악구에 매일 문자가 나옵니다. 우리 관악구라고 하는 위대한 구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 문자가 옵니다. 근데 오늘 7명이나 확진됐어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 이제 우리는 지금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의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확진자가 많은 그런 구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불안 요인들로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세계 그 시민들에게 조사한 그 조사에 의하면 이 세계인들에게 코로나보다도 더 시급하고 더 불안한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가 1등을 차지했어요. 이 기후변화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앞으로 돌이킬 수 없는 재난을 초래할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매년 예년과는 달리 급격한 기후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당장 올해만 해도 우리는 유례없는 장기적인 장마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우리보다 더 심한 세계적인 기후변화의 재앙들을 우리는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그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주 산불을 기억하시죠? 1년 넘도록 꺼지지 않는 산불. 그 다음에 최근에는 미국의 산불들, 아마존. 불안 요인으로서 하나를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방금 앞에서 언급한 것, 팬데믹 역병이라든지 코로나와 같은 그런 역병이라든지 기후 변화와는 그 차원이 다르고 그 방향도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유전공학 그리고 인공지능과 같은 과학기술의 발달입니다. 이것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인간에게 상당히 유익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것들이 나중에 미치게 될 그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기술은 인간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었으며 인류를 발전시켜온 가장 핵심적인 요인일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제는 자동차 없이 살기 힘들 것입니다. 우리는 컴퓨터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작성했는데 컴퓨터를 이용해서 했습니다. 이 설교와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순식간에 빠르게 인터넷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과학기술이 가져다준 혜택들입니다. 그런데 2018년, 그러면 지금으로 한 2년 전에 3월 달에 세상을 떠난 전 세계적인 천재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이름만 들어보도 알 것입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입니다. 영국의 이 스티브 호킹 박사가 자신이 쓴 책, 그 책의 이름이 거대한 물음에 대한 간략한 답변이라는 책이에요. 거대한 질문에 대한 아주 간략한 답변. 질문은 거대한데 답변은 아주 간략하게 했다는 뜻이에요. Brief answers to the big questions. 근데 그 책에서 그는 유전공학을 통해서 앞으로 초인류가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초인류, 영어로 슈퍼휴먼이에요. 슈퍼휴먼. 이 초인류가 앞으로 등장하며 그리고 인공지능 AI의 그 무시무시한 능력이 미래의 인간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로 드러날 것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두 가지. 슈퍼휴먼, 초인류, 슈퍼인간의 등장. 그것이 이제 유전공학의 결과로 탄생되는 결과물입니다. 그분의 이 말을 조금 더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호킹 박사는 이번 세기 안에, 21세기죠. 이번 세기 안에 인간은 인간의 유전자 DNA 편집 기술로 인간의 지능과 본능을 모두 조작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할 것이다. 사람이 아주 지능이 뛰어나고 사람이 죽지 않을 만큼 그러한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되고 어떻게?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근데 그러한 기술을 앞으로 달성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평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전문 분야에 대해서 우리는 문외한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사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우리 주변에 상당히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뉴스라든지 전문 잡지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에 따라서 유전자 조작을 제한하는 법들이 만들어지죠. 그렇죠? 그것도 최근에 이슈였죠. 이것을 제한하는 법. 그런 법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은 기억력, 질병에 대한 저항력, 그리고 수명, 이와 같은 인간의 특성을 개선하려고 하는 유혹을 이겨내지 못할 것이다. 이런 슈퍼 인간이 등장하면 아마도 개선되지 못한 보통 사람들은 멸망하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은 존재가 될 것이다. 이거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여기서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짧은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고 오늘의 말씀의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우리가 매일 언제든지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MBN 방송의 김지아 앵커가 진행하는 정오 뉴스입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AI 앵커가 전하는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면으로 겨냥한 수사 DB폰을 발동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정한 수사를 기대한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권력의 사유화라며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금융강도본이 오늘 오후 라임 사태에 대한 첫 제재심을 열고 라임 자산운용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합니다. 금감원은 이미 라임 자산운용의 등록 취소와 핵심 임원 해임 권고 등의 내용으로 사전 통지문을 보냈습니다. 네, 혹시 저 앵커 여러분 아세요? MBN 방송의 아주 가장 유명한 앵커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들었던 그 김지아 앵커는 사실 진짜가 아닌 AI 인공지능 앵커였습니다. 인공지능 앵커가 지금 뉴스를 하고 있었고 정규 방송국에서 이것을 매일 오전 정오 뉴스에 이렇게 뉴스를 틀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소식은 어디서 듣게 됐냐면 한 신문 기사에 요즘에 많은 사람들의 가장 유망 직종 중에 하나가 아나운서잖아요. 이 아나운서들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타이틀에서 시작돼서 여기까지 가더라고요. 줄어드는 요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거다, 이런 식으로 논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한 번도 실제적으로 제가 정오뉴스에서 이분을 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를 통해서 한번 정오뉴스 김지아 앵커 딱 쳐봤어요. 그랬더니 매일 정오에 정확하게 이 AI 김지아 앵커가 뉴스를 전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놀랐습니다. 놀랍지만 또 두렵습니다. 인간을 대신하는 AI 로봇 기술은 이제는 놀라운 것을 넘어서 호킹 박사가 경고했던 것처럼 인간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이 자명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 또는 기후변화, 유전자 조작 기술, 인공지능 기술 등 이런 것들을 사례로 들면서 인간을 위협하고 있는 불안 요소들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사회 정치적으로나 우리 주변의 지금 정치 상황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회 상황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젊은 청년들을 볼 때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집 사기가 너무 어려워서 염려가 돼요. 어디에서 살까? 아직 집값이 미치도록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정치적으로나 또 윤리적으로나 또 기후적으로나 과학기술적으로나 인간의 미래가 결코 유토피아가 아닌, 사람들은 유토피아를 꿈꾸며 정치가들은 그것을 목표로 해가면서 한다고 말은 하지만 결코 유토피아가 아닌 그 반대인 디스토피아로 가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스토피아라는 단어 처음 들어볼 수도 있고 유토피아의 반대입니다. 앞으로의 미래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주 유명하고 멋진 것들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그 반대 부정적인 요인들로, 예를 들어 보면 AI라고 하는 이 발달된 기술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유토피아라면, 그게 아니라 이런 인공 그런 기술들이 오히려 인간을 대체하고 인간을 더 하등으로 만드는 이러한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인간의 가치가 하등화되는 이런 세계가 오히려 올 것이다. 이게 이제 디스토피아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참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는 앞으로 장차 어떻게 또 어떤 가치관과 자세와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정말 주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이러한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과 결과를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명하는 자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일어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렵고 무섭게 막 위협하기도 하고 막 그러지만, 여러분과 제가 이 코로나를 볼 때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역병이라고 하는 이러한 수단을 사용하셔서 나라들을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사회를 심판하기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도 하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 한번 뉴스상에서 어느 목사님이 이런 역병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수단입니다라고 설교를 했다고 뉴스에 아주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회개하고, 때때로 이 말씀을 보고 확신을 갖고 위안을 받고,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와 민족들과 국가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병과 기근과 또 하나가 뭐였죠? 역병과 기근과 칼, 이 칼을 통해서 나라들을 심판하시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이방 나라들까지 주께서 심으시기도 하고 뽑으시기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목도했습니다. 우리는 가난하든 부자이든 하루하루 살면서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를 돌보시며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늘 감사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과 또 교회의 사명을 유념하는 자들이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인간의 역사의 흐름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역사의 흐름을 분별하는 자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말씀 안에서 발견됩니다. 저는 그것을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루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특히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주목해야 될 그런 표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완전히 아는 성도들이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데살로니가 이 지역 교회는 가장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 교회를 본받고 싶어합니다. 본받을 만한 교회였어요. 이들을 대표하는 세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장에 나오는데 이들은 믿음의 역사와 이들은 믿음의 행위, 믿음의 역사를 가진다. 믿음이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사랑은 수고가 따르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한 가지가 바로 소망의 인내였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갖춘 교회였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였습니다. 그들은 소망의 인내를 가진 자들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알고 있으며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준비하는 자들이었어요. 소망의 인내. 그러므로 이 불안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역사하는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첫 번째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되겠다.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를 알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심판의 날이 어떻게 이르는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아는 자는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는 자는 사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을까요? 5장 2절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루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두 번째로 역시 똑같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셨던 말씀 중에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발생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3절에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알아야 하고 두 번째로는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불안한 세대에 살고 있으면서 속지 말아야 한다. 그 말은 그만큼 속임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속임을 당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불안합니다. 여기 말씀처럼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불안해합니다. 근데 속지 않는 자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속지 말아야 한다. 주의 날, 그리스도의 날, 즉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옳고 그름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르게 분별하는 자는 속지 않게 되고 따라서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제일 무서운 전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탄의 제일 무서운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되 교묘히 속이는 말씀을 사용하여 유혹합니다. 그들이 그냥 어떤 말씀을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봐라. 특별히 사탄이 통하는 그 수단은 그 통로는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을 통해서 사탄이 크게 왕성하게 역사하고 있고 이단들이 사용하는 무기는 바로 요한계시록이고 이 미래의 예언의 말씀들입니다.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오실 때 아무나 다 들림받는 게 아닙니다라고 여기 목사님이 한번 선포하면 양들은 잘 몰라요. 잘 모르는 양들은 그 말에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겠다 이런 마음도 갖게 돼요. 물론 그런 마음도 갖게 할 수도 있고 완전히 그 잘못된 사건 목자의 종이 되어서 자신의 생애를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사탄이 바로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3번의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하셨는지 아시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느니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시편 91편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습니다. 저는 시편 91편 말씀을 잘 몰랐어요. 그 말씀의 내용은 참 좋아요. 그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 코로나를 걸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코로나를 걸리지 않는다는 얼마나 위로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시편 91편에 나오는데요. 그 쉽게 외우려면 제가 그 말씀을 이 설교 준비를 해서 찾는데 이게 시편 몇 편이었지? 막 고민하다가 그 옛날에 어떤 분이 카톡에다가 코로나19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코로나19니까 거꾸로 하니까 뭐가 돼요? 91이죠. 그렇게 유월하게 했던 것이 떠올랐어요. 네, 코로나19 시편 91편. 시편 91편을 보면은 정말 그에게는 하나님을 요새로 삼고 그를 반석으로 삼은 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자에게는 이런 역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치지 못한다는 약속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귀한 예언의 말씀들입니다. 그 말씀을 쭉 보면은 그 밑에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사탄이 이용했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 구절이었어요. 성전 꼭대기까지 주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성경에 기록되기를 네가 뛰어내리면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사탄의 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교묘하게 속이는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죠? 예수님께서 이 3번의 유혹을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단호하게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처럼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상당히 좋은 말들이잖아요. 영으로나 말로나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사도들의 편지를 통해서 여러분 그 당시에 사도들의 편지는 얼마나 강력했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이들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만큼의 권위를 주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도들의 편지로나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읽기에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우기에 두렵다고들 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미래, 특히 말세에 이 땅에서 일어날 가공할 만한 재앙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인류의 3분의 1이 죽고 물고기의 3분의 1이 죽고 아주 정말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없었던 모든 재앙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징적인 형상들이 등장해서 읽기를 두려워하며 해석과 이해가 어려워 접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러나 오늘 읽었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읽었던 우리 계시록 1장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장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의하면 특별히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여기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접근하기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읽으라고 그랬어요. 이해가 안 된다고요? 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두려움이나 불안감이 아니라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복일까요? 여러분 계시록 말씀을 읽고 또 계시록뿐만 아니라 미래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 그 어디를 읽어도 우리에게 복이요 두려움이 아닙니다. 왜 어떤 복이길래 그렇습니까? 그 복은 바로 계시록 맨 첫 문장입니다. 계시록 맨 처음에 첫 번째 문장이 바로 그 복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분의 실제 영광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우리 주님의 모습은 사복음서에 기록된 우리 주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분의 영광은 사복음서에 기록된 우리 주님의 영광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대언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대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보게 되는 놀라운 복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왕자 우편에 계신 우리는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음성은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었고, 사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쓰이고도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비유였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은 나팔 소리처럼 그렇게 멋있고 웅장하게 들리지 않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나팔 소리처럼 다 울렸어요. 여러분 나팔 소리 들어보셨죠? 우리 백원호 형제 나팔 정말 아름답게 노래도 하지만 저는 악기 중에서 나팔, 트럼펫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매력이 있다고 합니다. 매력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른 어떤 악기들보다도 이 트럼펫은 뭔가 전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트럼펫이 딱 불려지면 뭔가 메시지가 전해져요. 예를 들면 경고의 메시지, 아니면 전진의 메시지, 아니면 후퇴의 메시지. 뭔가 이 메시지를 전하는 악기가 바로 트럼펫이에요.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번 꼭 배우고 싶은 악기예요. 근데 그분의 음성은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었어요. 뭔가 주님께서 지금 사도 요한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을 깨우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음성이었어요. 그분의 머리는 양털같이 희고 눈같이 희고, 여러분과 제가 머리는 지금 까맣고 여러 색깔들이 있고, 근데 그분의 머리는 희어서 흰 영광으로 빛나는 그런 머리와 얼굴이십니다. 그 두 눈은 불꽃 같고 무섭습니다. 두 발은 정제된 놋 같으며, 정제된 놋은 무서운 말입니다. 심판에 그 발로 밟으면 그 어느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강한 심판의 발입니다. 그분의 음성은 또한 많은 물들의 소리 같고, 그분의 입에서는,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칼이 나오며 무서워요. 그만큼 위험 있는 분이세요. 계시록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분의 용모는 세차게 빛나는 해 같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우리 주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실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계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님을 경배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저분이 나를 심판하시는 그런 주님은 우리의 심판자가 아니세요. 계시록에 나오는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신랑이시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영광과 위엄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 모습을 본 사도 요한은 죽은 자 같이 그분의 발 앞에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당연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그 모습을 봤다 생각하면 우리도 당연히 이와 같은 반응이 나올 겁니다. 두려워서 인간의 죄의 몸을 지니고 있는 우리의 이 썩을 몸을 가지고서는 그 영광을 다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모습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며 채찍질 당하고 결국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하시는 그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되어 있어요. 이것을 읽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참 모습을 말이죠. 또한 계시록에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모습도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그분은 왕 중의 왕이요 주들의 주로서 심판자로서 오시는 모습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땅의 모든 왕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싸우겠지만은 그분은 단번에 승리하시며 1000년 동안 이 땅을 통치하시는 왕의 모습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장 듣기에 그 말을 들으면 나는 늘 기뻐요. 그 말을 들으면 나는 미소가 띄어지고 나는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 포옹하고 싶다. 격려하고 싶다. 라고 하는 말이 있다면 바로 예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이에요. 주님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사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 즉 밝히 드러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발견한 주님의 그 모습은 우리를 때때로 감격하게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비록 연약한 모습이지만 우리 주님의 모습은 우리의 눈물을 흘리게 하며 우리를 감격하게 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모습이 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헌신하게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우리 주님의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헌신하게 합니다. 우리 주님의 귀한 사역에 내가 쓰여질 수 있기를, 구령사에게 쓰여질 수 있기를, 선교사에게 쓰여질 수 있기를, 말씀 선포사에게 쓰여질 수 있기를 하는 그런 encourage 합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이 성령께서 휘흔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우리를 울게 하며 경배하게 하며 그리고 찬양하게 합니다. 이 성경 말씀에 나타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말입니다. 계시록에는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그런 그 영광스러운 모습만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계시록에는 아까 말한 대로 아주 무서운 재앙들이 그 속에 듬뿍 들여져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무서운 재앙들이에요. 생각만 해도 무섭습니다. 정말 그렇게 될까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모든 재앙들은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불안케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결코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불안케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저희 학교 선생님 한 분이 교회를 나가시는데 요한계시록 말씀을 자기가 교회에서 들었는데 너무 두렵다고 무섭다고. 선생님 괜찮냐? 나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나는 괜찮다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를 불안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여러분과 나는 우리 주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는 우리 주님의 신부입니다. 계시록을 읽어보면 그 무서운 재앙들이 나오지만 그 재앙의 반대, 그 재앙보다도 더 큰 영광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의 영광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영광입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주님과 같이 영광스럽게 하셨는데 주님과 같이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말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신다는 것이에요. 제가 여성이라면 좀 더 그 말의 개념을 이렇게 좀 더 잘 이해를 할 텐데 여러분 아담의 옆구리를 찢어서 하나님께서 아내 이브를 만드셨듯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의 옆구리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죄와 심판에서 구원을 얻고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주님은 결코 주님의 신부가 이러한 환난을 통과하거나 이러한 심판을 받게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신랑이 그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거기에 기록된 심판들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고 계시록에 가공할 만한 그런 심판들은 모두 다 믿지 않았던 자들, 주님이 앞으로 공중에 재림하실 때까지 그때까지가 상당히 은혜의 시간이요 복음의 기회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인데 복음을 거절했던 자들, 믿지 않았던 자들. 그래서 결국은 7년 대환란 때 사탄을 쫓아서 그들은 그 사탄의 우상 앞에 경배하게 됩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 빼놓고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표를 많이 받아요. 그 표를 받지 않고서는 어떻게 됩니까? 경제 활동도 모든 것들이 다 중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표가 가지는 것이 단순히 과학기술적이고 아까 말한 대로 인간의 그 아까 슈퍼휴먼처럼 이 슈퍼휴먼과 같이 그런 기술들이 적용돼 가지고 정말 질병으로부터 또 인간의 기본적인 제한적인 능력들로부터 인간이 더 훌륭하게 되는 그런 기술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기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지는 않습니다. 그 기술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 기술이 문제가 아니고 그 기술 뒤에 숨겨져 있는 악한 어떤 영적인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표를 받는 자는 그냥 표를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이 표를 받는다는 말은 자기는 사탄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고 그것이 공표되고 그래서 그 사람의 자의에 의해서 그 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물건의 표가 아니에요. 단순히 우리 백신의 문제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이런 기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을 정도의 좋은 백신이 우리 속에 들어간다면 그것이 악한 것입니까? 악한 게 아니죠. 그리고 거기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핍박이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에 성도들의 핍박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 성도들은 은혜의 시대에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정말 은혜예요. 우리는 정말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은혜의 복음의 시대에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정말 값없이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렸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신분과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 주님의 신부로서의 영광을 주셨어요. 그냥 은혜예요. 우리에게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처음에는 은혜 시대에 거절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성도들에 대한 심판은 첫 번째로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나중에 깨달아요. 유대인들이 공중에 임하셨던 그 예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유대인의 메시아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이 자기들의 조상들이 죽였던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이들은 사도 바울처럼 변합니다. 이들은 목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정신 알고 있잖아요. 이들이 한번 깨달으면 이들은 죽는 것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스피리트를 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 그들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도 구원받고, 그 대신 그들에게는 핍박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까 말한 대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그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에요. 수많은 불리함이 있고 수많은 위협이 있는데도 그들은 받지 않아요. 왜 안 받느냐? 이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곧 사탄을 숭배한다는 것의 메시지가 그 속에 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해요. 우리 위에 가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서 환난 전에 공중으로 들림을 받게 됩니다. 은혜의 복음 시대에 믿었던 우리에게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미래가 어두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성경에 여러 해답들이 있겠지만은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알아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시대의 경륜도 알아야 되고 우리 주님의 재림에 관한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옳고 그른 것을,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이런 옳고 그른 것들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만일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이 영어로나 아니면 편지로나 아니면 목사님의 설교로나 어떤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증거한다고 했을 때 만약 그 증거가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주님의 복음이 아니에요. 신부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주셨고 모든 것이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불안함 속에 이 노예가 돼가지고 그들에게 끌려갔어요. 그들에게 끌려가가지고 자기 재산을 다 바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자신의 모든 인생을 갖다가 망친 사람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사람들도 있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자주 보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신천지를 말하고 있지만 신천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그러한 사탄의 무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러한 것에 우리가 정말 넘어지지 않고 정말 우리의 믿음 생활이 견고하고 중심이 서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요? 알아야 한다. 그 다음에 바르게 분별해야 된다. 우리 신학생들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저들이 바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바르게 알기 위해서 매일 정말 말씀을 공부하러 하나님의 학교에 오신 신학생들 감사하고 우리 청년들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님들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바라고 이 불안한 시대에 크게 위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